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또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비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섬김의 손길로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할 일이 많죠. 근데 이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시고 계시고요.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조용히 와서 또 고치고 수리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냥 거저 이 건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서 그 손길에 의해서 이 건물이 잘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퀸즈 성전을 섬긴 후에 뉴저지 성전으로 온 후에 몇 달이 지나서 한 성도님들이 여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또 무슨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길래 또 나 때문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일하시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니 박우신 목사님이 계셔서 안정되고 참 좋았는데 이렇게 오는 목사라고 젊은 목사가 오니까 불안해서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일을 해야 어쨌든 이 빵꾸 날 것 좀 메꿀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섬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도 얼마나 손댈 곳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성전이 더러워지고 고장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의 성전뿐 아니라 성전과 성전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전과 성전끼리 부딪히며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고장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영적 성전을 지키는 일에도 분명히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건강히 세우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배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그 많은 백성들이 기도 제목 한 가지, 출애굽, 이 애굽에서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출애굽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곳이 어디죠? 광야죠. 먹을 음식이 없고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그쪽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만 찾으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좋은 의도였지만, 어찌 보면 종노릇, 그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애굽보다 더 좋지 않은 현실이 이 광야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처음엔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곧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는 막혀있던 홍해, 간신히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갔지만 또다시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만나며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언덕에 멈추시고 그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에 참여했다고 하죠. 가늠이 안 가는 숫자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데 그곳에 법이 없으면 정말 엉망진창이겠죠. 더군다나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방 나라의 법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법이 아닌 이방 나라의 법대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규를 새롭게 허락하시고 그 율례대로, 법규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말씀은 들어서는 알겠는데 근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 그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모세에게 갖고 나아가서 모세가 일일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허락해 주고 그 답변을 받아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광경이 어마어마했겠죠. 200만 명이라는 인원이 모여있는 그 큰 백성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가 그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방 나라 사람이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이 모세의 장인이 이 광경을 보게 되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한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위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지도자의 역할은 감당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을 나눠서 그들을 가르치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한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문제는 모세와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만이 관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이방 사람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 이 장인을 통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오늘 21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작은 일은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에게 갖고 와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라라는 지혜를 주게 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인데 이 놀라운 방법을 주는 것이었어요. 뭐 딱 들으면 아시다시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리더, 100명을 다스리는 리더, 50명을 다스리는 리더를 세워서 각각 그들이 그 소규모를 이끄는 것을,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이런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 사람 이드로를 통해서 이 방법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충고 조언을 받고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사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씀을, 이 장인 어르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막 즉각적으로 막 말씀을 들어서 막 그 백성들 가운데 적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이 시간의 기록을 또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정이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수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근본으로 한 그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탕 가운데 장인의 조언을 확인하며 그 말씀의 바탕으로 그 조언을 다시 한번 순종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드로의 말이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조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향 교회를 다니는데요. 되게 참 부끄럽지만 그때는 참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막 어린 그때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멀리서 저를 부르시더라고, 교회 터에서. 그래서 어른이 부르시니까 달려갔죠. 그래서 어른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크게 될 것이다, 크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에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막 아멘! 제가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근데 좀 있다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너는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거기 앞에서 무슨 말 하셨길래 아멘 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데 그 일본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번 또 걸려갖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멘 한 거죠. 왜? 나한테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 된다라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런 게 상관없이 그냥 그분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붙잡은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듣기에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이론적으로 맞고 현실적으로 맞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유익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린 듣고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증한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일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빨리, 남들보다 빨리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 길로, 온전한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고 성공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쉽게 선택하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제약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은 매일매일의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훈련 없이 그저 거저 얻어지는 이 생명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여 그 훈련을 통해 어떠한 것을 습득하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곽규 목사님이 이제 큐티 삶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왠지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그 말씀을 나누고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근데 벌써 보니까 그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벌써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전도하고 사시더라고요. 좋은 거는 서로 전하고 나누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335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꼭 어떻게 새롭게 만들 그룹이 필요 없어요. 그룹이 아니도 돼요.
지금의 목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이러한 조언을 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백성의 리더들을 뽑아 섬기기 전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 권면하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밝혀준다, 어두운 것을 밝히 알도록 깨우쳐주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이미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죠. 목회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 풀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때로는 투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건강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애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깨닫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목회자에게 물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 선행되는 일을 이드로가 이야기한 후에 오늘의 핵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바로 서기에 의하여 하나님 일을 할 때 세워져야 할 능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외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세우는 일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 둘째, 하나님 앞에 진실할 줄 아는 능력.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고 건강하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일을 잘하여서, 막 컴퓨터를 잘 만져서, 음악을 잘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게 있지만 한국에 어떤 큰 집회를 준비하는데 외국에서 찬양 인도자 한 분을 모셔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기 전에 한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이 모여서 그분이 쓰기 전에 준비 찬양을 하는, 그래서 연습을 막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그 찬양팀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그 찬양팀의 리더는 기도하며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그 집회 당일 이제 예배, 그 찬양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한국 팀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막 찬양하고 그 팀이 다 끝나서 내려오고 이제 외국에서 오신 찬양 인도자가 딱 올라오셨는데 혼자서 기타 하나를 가지고 찬양을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반주로 혼자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모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찬양 인도를 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우리는 저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저 한 사람,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우리와 비교하면 화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죠?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였다 하더라고요. 야, 나는 걔랑 친해. 이 한마디가 그분한테 들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 만물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 단순히 인간적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늘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사람을 진실한 자라고 하고 그것이 능력이라 하며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의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재물을 좋아하며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 많이 가진 것을 나누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풍성하신 은혜에 젖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 나눴듯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며
불이한 이득을 탐내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닌 결국에 그 능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결론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너무 화려한 게 많아요. 하나님 아니고서라도 내 마음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현실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풍랑이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화려한 것들만 보여요. 그 너머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